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19일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지만 때때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는 힘이 있어 우리 영혼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 이 산을 옮기울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겹게 수험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 공부하기를 바라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병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방이나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타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는 분이심을 우리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짝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41절까지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는 3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여 쓴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부분입니다. 민수기를 어제 한번 묵상했고 오늘 또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 13장, 14장은 한 단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이제 정탐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그 14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평을 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심판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말씀이 나오는 거죠. 15장에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건가? 이스라엘이 이제 불안에 떨 수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나를 예배하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고서는 이 제사 규례를 주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15장 그 두 번째 부분에도 이 제사 규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규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그냥 요약을 해보면 오늘 이제 22절부터 있잖아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실수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규정이 이제 제사 규정이 나와 있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제사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 이제 제사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수로 지은 거 말고 일부러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일부러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죠. 일부러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고의로.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30절, 31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고의로 무엇인가를 범하면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죄 한 번 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고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고의로. 이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베야트라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들어서 주먹을 이렇게 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주먹질하는 거죠.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혹은 손을 들어서 무언가를 들어요. 이제 창을 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는 학자들이 많은데, 창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거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창을 던지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게 고의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경미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백성에서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치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창 던지듯이 그렇게 반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근친상간을 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에는 이렇게 심하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악한 경우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막 이렇게 폭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안타깝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외적인 폭력,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외적인 위협만 있는 걸까요? 바깥의 어떤 공격, 폭력, 이 위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이유만 있을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마음의 죄, 우리 마음의 우상숭배,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제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밖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적, 이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셔도 계명을 알려 주셔도 우린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해야 돼요. 안식하면서 내 몸이 쉬고 내 영혼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육적으로 쉬면서 또 우리 영혼이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36절에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안식일 규정이 바로 뒤에 이어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됐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를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에 남어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 자세한 규정들보다도 뭐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이런 자세한 그런 이제 내용들보다도 왜 여기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이유와 목적이 있죠. 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창조의 절정,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마지막 날, 그 절정에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래요? 안식. 여러분, 창조는 6일 만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는 7일째 완성된 거예요. 7일째 안에 뭐 하셨어요? 안식.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안식.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 창조의 세계가 도래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식.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건 안식이에요. 안식. 그렇게 안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절정은 안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절정이에요. 절정. 그래서 여기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이 절정이면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1년에 딱 한 번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여러분, 대속죄일이 성경에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의 대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일곱째 달 10일이 토요일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안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규정해 놓으신 거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굳이 따지자면 주 7일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주일이나 토요일만 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매일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고 누려야 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안식일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장을 마치면서,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규정들을 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41절인데요. 41절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어로 3번 반복되면 뭐라고요? 최상급 표현이다. 최고로 중요하다.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온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온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라틴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꼭 떠올려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와 함께 광야로 들어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까지 온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광야길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셔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떠올려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